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있는 말씀, 시편 24편 말씀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4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세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하실까요? 날마다 주님과 늘 함께 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왕을 영접하라. 다시 한번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왕을 영접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윤수, 준수, 하람, 하율 박치기 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라. 지난 주일날 너무 예뻤어. 그래서 목사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뭘 선물을 할까 생각 중에 있는데 몇 번 더 한번 보고 너희들이 잘 예배 드리면은 목사님이 선물 줄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믿게 되면은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뭘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하고 그리고 놀라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은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 왜 저렇게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저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은 바뀌어져야 될 터인데 변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로 변화되는데 아직도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들어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구나. 네, 잘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은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지난 6주에 걸쳐서 6시간에 걸쳐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신비한 은혜의 말씀이로구나라고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더 은혜롭게 말씀을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을 묵상하면서 또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왕이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그래?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다윗은 만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도무지 오늘 여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런 시를 만들 수가 없어요. 특별히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시를 쓸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만나서 그분을 그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 말씀대로 다윗은 문학적으로 상상력으로 멋있게 이런 시를 쓴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서는 이렇게 시를 쓸 수가 없고 이런 표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도 왕이신 하나님을 뵙지 않고는 쓸 수 없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도 분명히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누구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이 다윗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알고 있고 몇십 년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처럼 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주여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직까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났지만은 희미하다면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뜨겁게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기란
심히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만나야 돼요.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나면은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에요. 부흥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이제까지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교회가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우리 동광교회처럼 좋은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이게 바로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믿지 않고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와 함께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질 때에 너무나 기뻐서 아이처럼 춤을 추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 옷만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습니다. 뒤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은 그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시게 되어서 너무 기뻐서 춤춥니다. 당시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눈에는 비정상적으로 보였어요. 막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몸도 챙기지 않고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춤추니까 이 모습을 창문으로 내려보고 있던 아내 그 아내가 얼마나 그 꼴이 이상했던지 욕을 했고 비난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 미갈이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가 미갈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어요. 자,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우주 몸 만물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여호와의 것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걸 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체험에서 난 고백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왕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쓴 적이 없었어요. 부귀영화를 탐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목동의 신분에서 왕이 된 것 말고도 말년에 하나님의 성전 건립을 위하여 바친 제물의 양을 보면은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를 위해서
엄청난 건축 재래를 준비하게 하셨는데 역대상 29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 건축 헌금으로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을 따져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은 2조 원이 넘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인색한 마음이 없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1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것이다 그러면 아깝죠. 재물이 되었든지 생명이 되었든지 시간이 되었든지 이게 내 거다 그러면은 아까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그리고 내 자녀들도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주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그 다음에 대단하게 은사를 받고 대단한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부터 6절까지도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해맑고 헛된 우상에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주님을 찾으며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그 사람만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기 6절까지 말씀을 세세하게 언급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셨어요. 마음이 거듭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에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계절 가을에 그리고 앞으로 단 1년만이라도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보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라.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오늘 7절부터 10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문들아 고개 들어라 라는 찬양인데요. 저도 같이 부르고 여러분도 같이 가사가 띄어지면서 찬양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것도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도 켜줘야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가사를 내가 여기 화면, 모니터 화면을 좀 은혜야 누가 와서 이걸 좀 켜줘봐요. 다시 이걸 켜놔야 내가 볼 수 있었어. 너무 은혜가 넘치는 찬송이고 힘이 넘치는 찬송인데 오케이 됐습니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려주세요.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만세 함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흔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에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한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함께 왕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대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찬양을 처음으로 불러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서툴긴 한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 23편은 글로 읽고 머리로 이해할 성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가슴으로 읽고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감동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이 계신다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우리가 춤을 추지 않았어도 마음 안에 무엇인가 뛰는 느낌을 아마 우리 모두가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모하십시다. 갈망하십시다. 주여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왕 되신 주님을 노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왕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하시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갔대요. 그때 랍비가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알려주고 설명해 준다면은 내가 너에게 동전 한 개를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랍비 생각으로는 설마 이 아이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똑바로 랍비를 쳐다보고 대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시면 저는 선생님께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안 계신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다는 것. 아이의 깨끗한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죄 많은 어른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는 교훈이 담긴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좁디 좁은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셔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일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어오시는 것일까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임하지 못하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마음대로 우리를 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들어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만큼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방문에다가 써붙여 놓습니다. 노크하고 들어오세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를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나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냥 강제로 우리 마음을 뚫고 못 들어와요. 내가 열어드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우주에서 오직 인간 세상만 하나님께서 당분간 왕노릇 하시는 것을 보리하고 계신 영역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만이 하나님이 임의로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누가 문을 닫겠어요? 왕님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왕이 없이 사는 것이 자유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와 육신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도록 창조되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을 마귀에게 바치게 될 뿐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귀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딴 방법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속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어야 우리가 죄와 육신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도 그저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닙니다. 왕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요. 사위나 며느리가 와도 목사님이 신방 와도 문을 활짝 여는데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데 당연히 문을 활짝 열어야죠. 여러분의 집에 만약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며칠 전부터 대단하게 문을 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찬양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염려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슬픔이나 낙심이나 절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림자도 없습니다. 담대함과 기쁨과 확신이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잖아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짜증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짜증, 신경질, 분노, 불평이라는 것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했어요. 목사인 저도 짜증내면은 이미 당신은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화도 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지금 정상에 제대로 주님과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평안하세요. 문제가 잘 해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고 기다리십시오. 말은 쉽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짜증내지 않고 평안을 얻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불편해서 짜증낸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평안은 오직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낸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예요. 환경이 불편해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못나서 원망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짜증을 내며 신경질 내는 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걱정하기도 하고 짜증도 내기 마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증명합니다.
짜증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걱정하시거나 짜증내신 적이 없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짜증, 신경질, 염려,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이는 악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어리석은 생각은 다 접고 전능자의 그늘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하여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이제는 어떤 일에도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신경질 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신경질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시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죄와 육신의 종로를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셔요. 이제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 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몸의 백혈구 속에는 면역 체계인 NK라는 세포가 있다고 해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말하는데, 이 면역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속으로 하루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 살잖아요. 나도 모르게 공기를 숨쉬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음식을 통하여, 공기를 통하여 내 몸으로 들어간대요. 하루에도 10,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내 몸속에 만들어진대요. 나는 모르지만은 건강한 사람도 살다 보면, 하루를 살면은 이 암세포가 내 몸속에 10,000개 이상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병에 걸리지 않고 몸이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세포가 들어오지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몸의 이 면역체계, 이 NK세포가 내 몸속에 들어온 이 세균들과 바이러스와 그리고 암세포와 싸워가지고 그걸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쉽게 병들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암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건강해요. NK세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NK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병요한 균과 바이러스와 암세포와 싸우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보호하는 마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게 이 NK세포예요. 즉 우리 몸에 다른 세포가 있으면 그것과 자꾸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이나 신장 이식을 하면은 내 몸에 NK세포는 내 몸에 다른 장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놈은 우리 편이 아닌데 왜 들어왔지? 그래가지고 이 시간 간이나 신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반드시 면역 억제력을 주는 약을 먹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있는 NK세포가 저놈은 우리 것이 아닌데 언제 들어왔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똑같은 대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마음을 지배하던 악한 영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새로운 영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강하게 거부합니다. 내 몸속에 지금 악한 원수 마귀가, 죄가 들어와서 주인으로 됐잖아요.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런데 예수의 영이 들어오니까 저놈이 왜 들어오지?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게 되면은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면은 24시간 다윗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전에는 나를 끌고 가던 죄가 내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했는데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왕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다윗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왕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요. 중국의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수출 구업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산 속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던 중에 이 숯 굽는 부부 집에 이제 어떻게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숯 굽는 부부에게 전해주어서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대요. 자, 그리고 중국의 겨울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독한 술을 마신답니다. 술로 추위를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하루는 남편이 여보, 오늘부터 날씨가 몹시 추워진다니까 우리 식사할 때 술 한 잔씩 합시다 하면서 식탁 위에 술을 올려놓고 배운 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음식을 먹으려는데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다가 당신도 그랬어요? 나도 그랬는데 왜 그러지? 어제와 별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다가 봤더니 식탁 위에 술병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술잔이 식탁에 놓여 있네요. 이제 우리 이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합시다. 그들은 술잔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자 술을 먹지 않고 식사를 했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도회지에 나와서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깊은 산속에 사는 부부에게는 술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술 마셔도 괜찮아요. 우선 예수 믿는 게 중요하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부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술 드세요? 어떤 술을 드세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이 부부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죠. 저희도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새로운 두목이 하나 들어와서 술만 마시려고 하면 그 두목이 싫어해서 이제 저희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다. 내 안에 새로운 두목 성령님이 예수님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생각에 이끌려 살지 마시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로 모시면 우리 마음에 참된 왕이 되셔서 악한 영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밝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따라 살아왔는데 이제 왕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지금까지 우리를 끌어간 쾌락과 욕망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밝은 빛을 전하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모시고 살 거예요. 오늘 저의 이 마음의 결심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왕이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제부터 주님과 늘 함께 행복한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동강의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왕을 영접하고 이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왔다면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꼭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늘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동강의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 날마다 주와 함께 더불어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길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